구약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탄절 이후에 계속되는 성서 일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왔습니다. 빛이란 궁극적으로 구원과 생명 또 행복, 기쁨 이런 그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멸망이라든지 죽음 혹은 불행, 고통 같은 어둠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과 죽음 혹은 불행이나 고통 같은 악마적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그 빛을 향해 돌아서게 하시고 빛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란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그리고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런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애통하며 살아가는 것, 온유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행복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생각으로 여겨지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논평했어요. 이미 5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빛이 비치리라 라고 예언하신 바로 그 지경,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땅이 구약 성경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가버나움 해변입니다. 바로 그 옛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인 해변 마을 가버나움에는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도 어둠이 깊이 드리운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던 그곳이 500년이 훌쩍 지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요. 오래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빛이 비추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를 향해 도래하고 있으니 이제 그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분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따라 나서는데 어떤 이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어떤 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병들고 약한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귀신 들린 자들 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 위에 앉히시고 보화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해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장소로 산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서 산은 어떤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산이 의미하는 바,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산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즐겨 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산에 오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 15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래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시인에 따르면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 즉 그 거룩한 곳에 서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기에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산 아래의 것들이에요. 산 아래의 것들, 즉 땅의 것들입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야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만 보이는 정직함과 공의와 진실을 보지 못하니 산 아래 그늘진 곳에 살아가면서 그저 진실 대신 거짓을 드러놓으며 선 대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산 위로 부르세요.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교훈을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가난을 이야기할 때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는 당시 산 아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영적 관점에서 심령의 가난으로 본 것이고, 누가는
산 아래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사회적 관점에서 가난이라고 본 겁니다. 달라요. 마태의 해석이 다르고 누가의 해석이 달라요. 가난에 대한 마태의 해석과 누가의 해석이 부딪혀요. 그러면 이게 부딪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해석의 차이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마태와 누가의 각각의 편집 활동은 서로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혹은 경감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의 메시지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난이 영적 의미이든 아니면 사회적 의미이든 마태와 누가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을 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정말 은혜로 와 닿습니까? 그래서 나도 가난해야지.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일 수 있어요? 저주면 저주지. 어떻게 가난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이 복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지난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까이 온 복이, 가까이 온 천국이 이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4장 17절에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걸 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드러나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국을 향해 돌아서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한 사람들, 메타노이아, 돌아선 사람들. 천국이 왔으니 그 천국을 향해 돌아서라 하셨을 때 세상을 향한 집착, 산 아래의 어두운 그 집착들을 접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피 안의 세계에 있는 모호한 영역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완성되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우리는 그래도 천국이라고 말이라도 하지.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까운 친족이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좋은 곳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그보다 우리는 좀 나아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히라보 원문에서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죽어서 가야만 그 나라를 보는 겁니까? 그 피안의 세계, 모호한 영역, 하늘 어디쯤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나라예요. 작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확대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밝은 곳,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확대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확대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늙고 어느 날 병들고 죽어도 여전히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모호한 피안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보면 내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인생 전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로 있는 거예요. 현실로.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실감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실감이 가고 나는 부산 사람이야 하면 실감이 가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그러면 실감이 안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 말씀에 준해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걸 알아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허물 때문에 회개하는 애통. 또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면서 공감하는 애통이에요.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학생들, 이태원에서 죽은 청년들,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의 아픔, 우리가 정말 그들의 이웃이라면 우리의 가슴은 애통합니다. 애통합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향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 열려 있고 나의 내면의 어둠을 보면 애통하고 사회의 구조적 아픔들을 보면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감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동주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우리가 쏟은 눈물의 양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라면 온유함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관계된 자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위로받을 때 바로 그 은혜로부터 온유함이 나와요. 이 온유함이
자신과 관련될 때는 인내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온유함이 다른 사람과 관련될 때는 부드러운 태도와 친절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타인의 본성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거기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무례하게 내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설사 그분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되게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온유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악한 것을 분별해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조국 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어느 날 홍구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윤봉길이 김구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채소 바구니를 들고 채소 바구니를 등지에 메고 날마다 홍구 방면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천신만고 끝에 상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일전쟁도 중국에서 굴욕적으로 정전협정이 성립되는 형세인즉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는 동경사건과 같은 경륜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뜻을 품으면 마침내 이를 이룬다고 했으니 안심하시오. 내가 요사이 연구하는 바가 있으나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번민하던 참이었소. 지금 신문을 보니 외놈이 전쟁에 이긴 위세를 업고 4월 29일에 홍구공원에서 이른바 천황의 천장절 경축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군사적 위세를 크게 과시할 모양이요. 그러니 군은 일생의 대목적을 이날에 달성해 봄이 어떠하오. 이때 윤봉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날을 4월 29일로 정하고 이제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입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이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청결하다고요? 마음. 마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마카리우스는 자신의 강화집에서 심장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장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카리우스는 마음은 심장 속에 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 토마스 머튼은 방관의 죄에 대한 추론에서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루이 마시뇽의 글을 인용해서 이 마음을 버진 포인트, 동정 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시뇽에 따르면 이 동정 지점이란 은밀한 중심이고 잠재적 인격이고 깊은 의식이고 순결한 동정녀이고 마음의 근저이고 모든 인간 영혼의 깊이에 숨어있는 지성소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 인격이 있어요. 마음에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지성소다. 지성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존재의 지성소가 청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지성소가 청결하다는 건 내 전 존재가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을 향해 그 빛을 향해 돌아서서 내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찬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룩한 일치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존 웨슬리에 따르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성령으로 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을 위해 애통해야 할 줄 알며 하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웨슬리는 이런 사람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박해를 당합니까? 대답은 분명해요. 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은 박해를 받아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의로운 사람은 박해를 받아요. 의롭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세상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박해해야지. 그러나 주님은 그 박해받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 주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여준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보여준 그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삶이 쉽지가 않아요. 정의를 행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나의 내면을 일깨워서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삶이 사회적 통념에서 대단히 미련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죠. 이런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반전 어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지혜로 살아야 박해를 받지 않는데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으니 십자가에 나타난 그 지혜로 살으니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박해를 하거나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따라 살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아름답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빛의 열매란 무엇이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